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여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잠깐 경기총 사역이 있으셔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완벽하게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광야 생활을 다 접고 이제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리더가 부재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았으니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채워줬고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6절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겠습니다.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뒤에 따라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어디를 보내시더라도 그곳에 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한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내 맘대로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신 그곳에 가는 거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았고 이제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도구가 바뀌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바뀐 도구,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의 시선,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오늘 이 순종을 고백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방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이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오늘 17절입니다. 순종한 것처럼,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한다는 것,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17절 끝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의 능력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은혜로 임재하도록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 리더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리더를 위한 순종, 앞서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길을 인도하는 사람, 그 리더십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삶에 아름다운 결단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니 우리는 그 리더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곳이 설사 전쟁터라 할지라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굳은 언약을 믿고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늘 어디로 보내시던지 오늘 우리를 어느 곳에 있게 하시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한 이유,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을 결단한 이유, 리더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을 한 이유, 가장 앞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의 변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리더의 변화, 도구의 변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고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임재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말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리더는 더욱 힘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더욱 힘다해 승리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신뢰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고백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이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도구의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그 백성들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살던 모습, 유목민의 삶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민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농사 짓고 땅을 경작하고 자연의 순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그것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땀을 흘려야 되는데 광야를 살아갔었던 그의 삶의 태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화를 겪게 하셨고 변화를 말하게 하셨고 변화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제와 다른 모습이십니까? 일주일 전, 한 달 전 내 모습과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그 변화를 혹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변화된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은 그저 옛사람으로 얼굴에 주름 하나를 더 날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그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면서 내가 변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함은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백성들의 이 반응처럼 변화해야 삽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 이렇게 말했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부인 빼고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기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준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면 해야죠. 해야 됩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가 쓴, 많이 읽어들 보셨을 겁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그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주인공은 그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없어진 치즈를 찾아가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3명은 변화에 그 한가운데로 한 걸음 혹은 빠른 발걸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주인공 이 햄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미 상황은 변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옮겨갔을까라는 고민만 하고 잃어버린 치즈를 찾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민첩하게 반응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거기까진 하지 못하더라도, 한 템포가 늦었더라도 변화된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디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자녀를 원망하고 나의 배우자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 화살이 결국은 나한테까지 꽂아들어서 나를 갉아먹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처럼 살아가십니까? 우리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변해야 더욱 크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익숙한 방법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의 변화는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가지 않아야 돼, 변하지 않아야 돼라는 어쩌면 달콤한 유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지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하던 방법대로 하면 잘 됐잖아. 지금의 방법대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변해야 돼? 어쩌면 그 말은 핑곗거리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잘못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 변화에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그런 음성이 들리신다면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보내시는 곳에 가겠으며 그곳에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겠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앞장서고 있는 리더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변해야 산다는 말을 체화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면서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런 우리 삶이 하나 둘 이곳에 쌓여갈 때 이곳은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 다시 한번 열매를 맺기 위해 뛰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변화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하루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루가 내딛는 발걸음이 우리 삶을 완벽하게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오늘의 발걸음, 내딛는 한 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더욱 순종하시고 더욱 변화를 결단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